재앙 이야기 중에서는 앞에 있는 우박 이야기 다음으로 가장 길게 묘사되는 8번째 재앙입니다. 앞에 있었던 우박 재앙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박 재앙을 몇 번 언급하고 있죠. 이 메뚜기 재앙은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다 먹어치우도록 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9장 32절에 보시면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 우박 재앙이 있어서 아마 밀과 쌀 보리가 자라지 않았다라는 말은 계절로 치자면 한 2월, 3월 그 정도라고 봐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 이제 밀과 쌀 보리가 나오면 그걸로 먹고 살면 되지 뭐. 우박 재앙으로 손해본 것이 많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남아있잖아.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 오는 이 메뚜기 재앙이 이제 남은 것들, 남아있는 애굽 왕과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마지막 희망의 끈조차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재앙으로 임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메뚜기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메뚜기는 어때요? 그냥 뛰어다니는 그 녀석들이죠. 메뚜기 목에 해당되는 종류는 매우 많습니다. 여치, 풀무치, 귀뚜라미, 메뚜기 다 그런 종류입니다. 다들 점프하고 있죠. 그래서 메뚜기입니다. 메뚜기의 어원을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매는 매, 산 매자입니다. 매, 산에서 뛴다고 메뚜기가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메뚜기가 산에서 펄짝펄짝 뛰어다닙니다. 초록색으로 된 그 녀석. 저한테는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뒷산에 올라가서 친구들이랑 메뚜기 열심히 잡아서 구워서 먹었죠. 잡으면 날개를 탁 잡으면 여기 꼬챙이를 끼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싹 끼워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기억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메뚜기는 꽤 자주 아주 심각한 재앙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약간의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산에 가서 메뚜기 펄쩍펄쩍 뛰는 거 보는 그 귀여운 녀석이 아니라 정말 죽음에 이를 것 같은 두려움을 주는 그런 메뚜기 대재앙으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메뚜기 재앙은 아주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있는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대재앙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초록 메뚜기랑 성경에서 말하는 메뚜기 재앙 사이에 상당한 갭이 있는데 이게 종류가 꽤 달라 보입니다. 여기 메뚜기는 훨씬 크고 날아다니고 엄청나게 먹거든요. 근데 20세기 초만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뚜기, 그래스하퍼라고 생각하는 그 메뚜기랑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로커스트라고 했는데 성경에서도 한글로는 여기서는 메뚜기라고 했지만 보통 로커스트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재앙의 문맥에서는 황충이라고 번역합니다. 성경에 황충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게 메뚜기 재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게 20세기 초만 해도 완전히 다른 종류라고 생각할 정도로 특징이 달랐는데 연구를 더 하다 보니까 그 귀여운 그 메뚜기들이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고 예를 들면 한 요 강대상 정도 여기 안에 메뚜기가 20-30마리가 폭증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군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얘네들이 혼자 지낼 때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많이 모이면 이게 몸 체질을 확 바꾸고 색깔도 바뀝니다. 그래서 짙은 흑색 같은 종류의 로 바뀌기도 하고 이 몸을 거듭나게 해서 이렇게 허물을 벗잖아요. 벗고 등치도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막 날아다니면서 순하다고 생각했던 그 녀석이 온 지면에 보이는 모든 식물들을 다 집어삼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명해봐야 그림이 제일 낫겠다 싶어서 제가 요즘 자꾸 그림을 보여서 죄송한데요. 오늘은 한 수 더 떠서 동영상을 가져왔습니다. 2020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20년도에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있었던 일이죠. 저게 새가 아니라 메뚜기입니다. 네. 저게 2020년도에 동아프리카에서 번졌던 메뚜기 떼의 모습인데요. 한 70년 만에 최악의 메뚜기 재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대충 숫자를 세어보니까 3,600억 마리가 날아다녔고요. 얘네들이 덩치를 크게 하고 하루에 먹는 양은 자기 몸무게의 2배입니다. 제가 한 50kg 되니까 하루에 100kg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메뚜기 떼가 3,600억 마리가 자기 몸무게의 2배를 먹어치우니까 실제로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신경 쓰느라고 잘 몰랐을 수 있는데 케냐, 이디오피아 지역 그리고 소말리아 이런 데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했었어요. 저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지금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저 녀석이 먹으면서 닥치는 대로 먹으면서 날아다닙니다. 열심히 나는데요, 뛰어서는 못 갈 거리예요. 하루에 100km, 150km를 납니다. 어디까지 날아갔을까요?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그 녀석이 3년 동안 중국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먼 거리를 다니면서 곳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죠. 중국에서 저 메뚜기를 퇴치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방법이 특별 부대를 창설했는데 오리 부대입니다. 오리가 메뚜기를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오리 몇십만 마리를 그 앞에 배치시켜가지고 열심히 잡아먹게 했답니다. 저를 보냈으면 저도 기여했을 것 같긴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자연현상으로서의 재앙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죠. 5절에 보시면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15절에도 온 땅을 덮어서 땅이 어둡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 바로 왕이 혼비백산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불러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 이 메뚜기 재앙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죽음만은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 이게 정말 죽음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게 느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에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언급되어 있는 공통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한글로는 약간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모든, 온, 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부 다. 전부 다라는 뜻이죠. 모두라는 말입니다. 이게 12절부터 15절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명령하는 이 대목에서 모든, 전부 다 이런 느낌의 표현을 한글 성경에는 6번 정도 나오는데요. 원래 원문에 있는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무려 11번이나 모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반복함으로써 이 메뚜기 재앙이 온 땅에 철저하게 심각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의 심각성보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제가 더 관심 있는 부분은 이 메뚜기 재앙이 다른 재앙에 비해서 매우 독특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1, 2, 3절에 사실은 다 나옵니다. 출발이 독특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의 기록들을 볼 때에는요, 여러분이 보시다가 반복되는 것과 반복되지 않는 것을 구별하기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굉장히 많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출발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말해라. 어떤 말을 하셨죠?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게 기본 패턴이었습니다. 깨지지 않는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읽으시면서 왜 이렇지? 라고 느꼈으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본문을 읽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이 패턴이 진행되죠. 그리고 나서 이르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내 백성을 보내라는 어디에 나옵니까? 3절 마지막에 나오죠. 그러니 바로에게 들어가라 하고 괄호 쳐서 3절 마지막 내 백성을 보내라까지가 괄호예요. 이게 다른 본문에서는 말하지 않던 것을 본문에서 나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라고 앞에다가 끌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오늘 메뚜기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교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학적인 패턴을 깨뜨리면서 제일 앞에다가 소위 도치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1절을 보시면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것은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위해서다. 첫 번째입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왜냐하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은 앞에서도 그렇고 사실 메뚜기 재앙도 그렇고 언제나 제일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이게 한 번 더 나와요. 2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돼 있죠. 이건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앞에 한 번 더 이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의 완고함,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기를 원하고요. 이것은 3절 가서 다시 좀 더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의도를 첫 번째는 1절 말미에 뭐뭐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고 2절에서도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특이하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상하죠. 지금까지는요, 바로 왕에게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거다. 이집트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거다. 온 땅이 나를 알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기서는 콕 찍어서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를 오해하지 않도록 그 앞에 또 구체적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바로 앞에 가서 보시면 네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8번째 재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베푸신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바로와 그 신하들이 야, 진짜 신이 하나님인가? 라고 알게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그 기적들을 보면서 정말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이 재앙도 내리시고 이 재앙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누가 알라고요? 이스라엘이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오고 오는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부지런히 전하여 들려주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본문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여러 일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저들로 하여금 똑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앙의 또 다른 목적은 교육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전달하는 그 교육이 우리가 맡은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부모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손들에게 그 일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어떤 재앙이든 기적이든 행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서에도 보시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빨리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하여서 세우라고 합니다. 요단강에서 취한 12돌을 길갈로 가서 세워두라고 합니다. 뭐 하라고요? 나중에 아이를 손잡고 가다가 아빠 저거 뭐야? 이러면 그때 아빠가 저건 말이야 우리가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여차저차의 은혜를 베푸셨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거야 라고 가르치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은 자, 부름받은 자가 다음 세대로 그 복음을 전달해야 될 책임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그래요. 예를 들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여리고성의 그 무너진 돌무더기를 치우지 말고 성을 재건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성을 잘 쌓아야 되는 자리가 맞죠.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라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례를 따라서 6월절이든 초막절이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러 올 때에 예루살렘을 지나게 됩니다. 그 흙무더기가 되어 있는 그곳을 지나면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심판이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하나의 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이 신앙생활의 목적, 그것은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도 내가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고 똑같이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내 아들, 딸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로 치자면 주일학교 아이들, 여러분의 혈통의 아이들이 없다 치더라도 주일학교 아이들, 이 땅의 청년들을 가슴에 품고 이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1세기 이 시절을 지나면서 이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난 9월 둘째 주에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가 되면 매년 교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단
고신교단에 6,800명이 줄었습니다. 성도의 숫자가 6,800명이 줄었습니다. 200명 교회로 치면 34개 정도의 교회가 사라졌다는 뜻이겠죠. 작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게 추세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고신교단 교회는 10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47만 명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올해 37만 명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지속적으로 교회는 그리고 추세적으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이 20% 줄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줄었을까요? 주일학교에서 40% 줄었습니다. 더 심해져 갈 겁니다. 뭐 요즘 아이들 안 낳는 시대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중심이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집에서든 어디서든 기도하고 말씀 읽는 습관을 키워주는 일들에 게을렀던 것은 아닌지. 참 힘든 세상이잖아요. 압니다. 살아남아야 되니까. 참 고달픈 현실을 사느라고 내 아이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 가지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함께 예배드리러 와놓고는 집에 가서 열심히 부부싸움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못 보인 것은 아닌지.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타협하고 거짓으로 유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잘못된 교훈을 준 것은 아닌지 우리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교회 온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티격태격 싸우느라고 우리 젊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내가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오늘 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부지런히 들려주어야 된다라는 이 가르침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왕이죠. 8절 이하에 보시면 바로왕 앞에 모세와 아론이 다시 불려옵니다. 누가 갈 거야? 가서 여호와를 섬겨.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가 남녀노소 양과 소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10절에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그러니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되게 오해하기 쉬운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이 좋은 말인가 안 좋은 말인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이 바로왕이 조롱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함께하도록 해. 만약에 아이들과 어른들이 다 같이 가면 말이야. 그 말은 절대 안 보낼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일종의 모세와 아론을 조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빼고 가. 아마도 실질적으로는 그래야 너희들이 도망가지 않고 돌아오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문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의도를 미리 앞에서 쏙 빼가지고 강조하셨죠. 아이들에게 가르쳐.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이렇게 말했다면 바로왕은 아이들은 빼고 예배하고 와. 아이들은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세상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가르치는 일들을 여전히 방해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요한 관심이 이 부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판도 은혜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 재앙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이고
누군가에게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은혜이고 누군가에게는 핑계하지 못할 심판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을 자녀 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에도 그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진리의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로의 마음의 완악함을 어떤 식으로 본문에서 더 추가하고 있는지만 보고 마칠까 합니다. 본문 3절을 한번 보시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나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 백성을 보내라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마디 더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줍니다. 이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만 하셨는데 이번 재앙에 와서는 너가 언제까지 내 말 안 들을래? 내가 언제까지 그 마음을 겸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죠. 이게 앞에서 하나님이 뽑아내서 강조하셨던 바로의 마음입니다. 완악하게 됨, 고집스러움. 7절에도 보시면 똑같이 바로 왕의 모습을 이제 바로의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게 하겠습니까? 이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너 마음을 겸비치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바로의 신하들도 언제까지 왕이시여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도된 문학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를 모든 다각도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이 깊어지고 있는데 그 재앙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바로의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메뚜기 떼를 보면서 와 힘들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박이 쏟아지는 거 보고 우박 때문에 많이 고생스럽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왔던 것처럼 모든 재앙의 출발점은 하나님 앞에 겸비치 않은 바로의 마음에서부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재앙이 없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바로가 그 마음을 겸비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표현을 10장 메뚜기장 시작할 때 말하고 마칠 때 말했는데 그것을 3절에서는 교만이라고 정리한 것입니다. 온갖 재앙을 겪고 있는데 이 재앙의 본질은 외부에서 떨어지는 우박이나 날아다니는 메뚜기가 아니라 진짜 재앙은 마음의 완악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만날 겁니다. 누군가는 교묘하게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사업에 실패하는 날이 올 겁니다. 내가 열심히 운동해도 뜻하지 않은 질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가로막힌 이 천장을 뚫고 올라갈 수 없는 현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재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 걸림돌은 없습니다. 그것을 해석하는 믿음만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말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자세입니다. 그게 있는 사람은요, 남들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처참하게 실패했는데 위로하러 갔더니 되려 위로받고 오는 수가 있어요. 나 진짜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 기쁨으로 찬송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던져졌는데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외부의 재앙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 보기에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 외롭고 고통스럽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왜 없겠습니까? 많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가진 것이 오히려 재앙이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되지 않으면 내가 배운 것으로 더 큰 사기치고 산다니까요. 배운 것이 돈이 재앙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고 부드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내게 오는 어떤 광풍도 역풍도 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재앙의 본질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준비하십시오. 그 음성이 들릴 때 마음을 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주시고 실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사람을 그렇게 지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밖에서 오는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대로 치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그때부터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 믿음의 본질을 여러분이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